오늘은 예수님 비유 시리즈 13번째 시간으로 달란트를 맡은 종들의 비유, 이른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출발할 때가 있으면 도착할 때가 분명히 오고, 우리 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출생이 있으면 누구나 다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 세상이 시작된 지점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은 끝나는 때도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시작한 지점이 있다면 끝날 때가 분명히 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하는 일, 내가 누리고 있는 일들 영원할 줄 알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세상에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고 출발과 도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시작과 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처음과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언제나 우리의 현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는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이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서 마지막을 준비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도 아름다워지지만,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다워지면 우리의 현재도 같이 있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시작을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뜻과 상관없던 나의 시작도 여러분 의미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이 달라지고 시작과 그리고 과정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똑같은 조건으로 서로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 전에 우리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삽시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나오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종들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이죠. 근데 이 주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맡겼다고 그랬어요. 맡겼다고 그랬어요. 종에게 맡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 관련된 것들 가운데 나로부터 나온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 가운데 영원토록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들이 몇 가지나 될까요?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 나로부터 나온 것,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자식,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맘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그래요. 분명히 내 배 아파서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양육을 하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 내 통장에 있는 그 돈 내 것입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왔다가 순식간에 훅 지나가잖아요. 카드값으로, 핸드폰 요금으로, 대출 이자로. 그냥 내 통장은 거쳐가는 정거장일 뿐. 빛의 속도로 그냥 싹 지나가 버리잖아요.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건강할지라도 내 의지로 여러분 지금의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다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했던 그 성도들, 여러분, 내가 다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추워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분들이에요. 내 건강,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한 달만 못 봐보세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죽고 못 살던 그 친구들도 여러분 한 달만 눈에서 멀어지게 되면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관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 놓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무엇을 맡겼는지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뭘 맡겼다고 그랬어요? 달란트를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달란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는 로마가 쓰는 화폐 중에 가장 큰 단위라고 했는데 무게를, 중량을 재는 단위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무게라고 그랬습니까? 로마 군사 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들 수 있는 그 중량, 보통 한 30kg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면은 금이 한 달란트는 여러분 금이 몇 킬로? 30kg 정도 되는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가 없어요. 금이 여러분 30kg라고요. 별로 느낌이 안 오시나요? 금이 30kg. 진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오늘 주인은 먼 나라로 떠나면서 자신의 종 3명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금 8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명당 똑같이 2.66667 요 정도 이렇게 맡긴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주인이 특이하게도 어떤 종에게는 몇 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누구는 5달란트를 맡기고 누구는 1달란트를 맡겼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인이 좀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를 주인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우리에게 잠깐 맡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나에게 준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받은 것과 남이 받은 것을 뭐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불공평하다 생각하면서 억울해하고 분노하면서 실망하면서 나한테 하나밖에 안 준 주인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달란트 원래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 아니라 주인님의 것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맡겼지만 종이 맡은 그 달란트는 주인의 것이죠. 종은 내가 지금 5개를 맡았든 하나를 맡았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인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님의 뜻대로 주인의 의도대로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공평한 것은 여러분 다 똑같이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딱 맞는 것을 주시는 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돈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돈 누구 거라고요?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맡겨주셨어요. 그 믿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맡겨주셨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보다 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맡았든 간에 하나님은 맡긴 것만큼의
결과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뭘 요구하신다고요? 주인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결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돈을 맡겼는데 돈을 맡긴 하나님의 의도대로 소비하지 않냐고 지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곧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 맡긴 것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맡긴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돈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믿음도, 사명도,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우리에게 뭔가 탁월한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결국에는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느 때가 온다고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어떻게 해서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님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우리와 셈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을 다 셈하십니다.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엔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잘 이렇게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군소리하지 못하도록 변명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평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남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받는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 받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상 받는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이 벌 받는 심판을 받는지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여러분 달란트를 받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그랬어요. 바로 갔다고 그랬어요. 바로 가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고 바로 갔다. 여러분 이 말에서 느껴지는 이들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뻐했을 것 같습니까? 받자마자 바로 갔으니 여러분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기꺼이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러 이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려고 했던 것이죠.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던 거예요. 무슨 근거로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어떻게 했다고요? 더 가지고 와서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더 가지고 와서 이 말을 헬라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프로셀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더 가지고 와서라는 말은 이 말씀의 중간쯤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렇죠?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이 프로셀돈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앞에 나와요. 프로셀돈 하면서 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프로셀돈이라는 말은 프로스와 엘코마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무엇을 향하여 가까이 가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향하여 가까이 가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스라는 말은 무엇을 향하여 어디를 목적지를 두고 어떤 방향으로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종들이 누구 앞에서 이 달란트들을 사용한 것입니까? 주인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주인은 먼 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종들은 보이지 않는 주인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것처럼 그 달란트를 잘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주인이 이 달란트를 맡긴 그 의도대로 그 뜻에 합당하게 여러분 이 달란트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이 주인과 결산할 때 칭찬을 받았습니까? 얼마를 남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달란트를 맡은 종들이 5달란트가 아니어도 여러분 다른 달란트를 남겼다 할지라도 이들은 칭찬을 받았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달란트를 대하는 자세,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들은 주인이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인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서 주의 뜻대로 주인을 위하여서 그 달란트를 성심을 다해서 활용한 것입니다. 주인은 그걸 본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그 달란트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니까 종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대하는 것,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사람 대하듯이 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여?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들이 일하는 곳이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주인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인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주인님의 눈앞에서 무엇을 하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무슨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누구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무엇을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어야, 선교사가 되어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되어도, 선교사가 되어도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가 아무리 목사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선교사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신자라 할지라도 오늘 그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라고요? 자세와 태도예요.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자세와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서 예배와 우리의 삶이 분리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성심으로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제는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간구하면 여러분, 이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친구 관계에서 그 절박함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어진 모든 일들을 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뜻대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세, 이런 태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할 터인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운지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첫째,
주인의 돈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이 달란트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잠시 잠깐 맡겨두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도 인정을 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파고 거기에 묻어둔 거예요. 나는 이 달란트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달란트는 주인님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이 달란트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땅에 묻어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이 종이 뭐 했겠습니까? 그 큰 어마어마한 금액을 땅에 묻어두고 이 종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일을 했을까요?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과 동시에 나는 주인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금을 긋고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목표를 위하여서. 여러분, 자기 일을 하니까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 큰 돈을 땅에 묻어두고 그 큰 돈을 잊어먹을 정도였으니 자기 일에 몰두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때가 이르러 누가 돌아왔습니까? 주인이 돌아왔어요. 부지불식간에 그 종이 알 수도 없는 그때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맡겨주신 달란트를 결산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왜 주인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뭔가를 거두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것 뺏어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해치지 않는 데에서 여러분 알곡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키즈를 말하는 거예요. 키즈. 여러분 키즈를 하면 구축저기는 다 날아가고 키에는 무엇만 남아요? 알곡만 남죠. 키질도 하지 않고 알곡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알곡 뺏어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해가 아니라 주인이 악한 자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인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주인에게 화풀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인에게 뭔가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인의 것을 지금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악한 주인이 왜 한 달란트, 그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이 종에게 맡겼을까요? 악하면 맡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동안 이 종이 주인에게 당하고만 살았다면 이 종이 하는 말이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맡은 종도 충분히 주인에게 많은 이해, 납득, 공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주인에게 많은 배려와 존중과 양보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그걸 알면서도 자기 일이 하나님 일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나를 위하여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이 문제점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여러분 이름이 유다예요. 출신이 가룟이에요. 가룟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저는 부천에서 태어났으니까 부천 삼원이죠. 그렇죠. 이름이 삼원이죠. 부천 삼원. 네. 그 출신지를 앞에 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출신지를 앞에 붙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똑똑히 제1열에서 직관했는데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능력 있는 그 설교를 제일 앞에서 들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보다 자기 마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보다 자기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가야 할 그 길로 갔던 것입니다. 사망과 음침한 지옥으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친구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데마, 아이. 데마가 아니라 어이예요.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사도 바울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동역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목이 잘려서 처형당하는 그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여러분 마지막까지 옥바라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데마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데마를 기다리는데 어느 날 안 와요. 옥에서 기다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와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데마가 왜 안 오느냐 물어보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데마는 주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주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지만 주님 주신 은혜보다 자기의 감정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도 여러분 아벨처럼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가인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를 향하여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동생을 찾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호통을 치면서 반문했어요. 하나님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의 말씀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과 23절 말씀이 똑같아요.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그 주인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괜히 맡기셨겠습니까? 믿을만 하니까 맡긴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믿기 때문에 이 예배를 맡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소중한 예배를 우리를 믿고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주인의 천국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때 당시에는 수종은 들지언정 이 종은 절대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종도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종을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뭘로 여긴다는 겁니까? 친구로 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이었는데 이제는 친구가 된 거예요. 종이었는데 이제는 자녀가 된 거예요.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면에 한 달란트 맡은 자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26절 말씀에 보면 이 한 달란트 맡은 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해를 끼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맡겨준 것까지 다 뺏었어요. 왜요?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그것을 맡겨놓으면 오히려 이것을 남을 해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3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는 거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은 종인데 주인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었는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는 것은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된 거예요. 어떤 자는 똑같은 위치에서 종이었는데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자녀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 조건에서 종이었는데 원수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충성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맡았느냐?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맡았느냐?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남겼느냐?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대하는 태도, 자세, 내가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프로셀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어진 모든 일에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잘해.